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대하여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면서 안식 후 첫날,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안식 후 첫날, 이 부활절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요, 이단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안상훈 같은 하나님의 교회들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일 제일인교,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대요. 그리고 또 혹자들은 굳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다른 날 예배를 드려도 된대요. 이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끝까지 안식일을 지킨다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냈잖아요. 이 사순절 40일에는 주일이 빠져 있어요. 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단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부활 신앙을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으로 들어가면 부활 신앙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저처럼 이 부활 신앙이 확실하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어떤 그런 심지가 견고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끝까지 부활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기독교와 유대교가 어떻게 다르지?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 기독교는 주님이 부활한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기독교와 우리 이 유대교가 차이가 난 것이고,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올 때 어떻게 잡아들였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곳에 급습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화형을 시키고 순교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 이 부활신앙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주일을 지키다가 순교의 피를 흘리는 신앙의 선조가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 단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부활신앙을 온몸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안식 후 첫날 첫 번째 부활주일은 오늘처럼 우리가 하얀 옷을 입고 기쁨과 찬양과 감격의 날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섬겼던 여인들과 제자들에게는 가장 슬픔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절은 이렇게 찬양하고 기쁘고 감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잃어버렸다고,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맞았다고 완전히 근심과 슬픔과 눈물을 흘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부활주일이 오늘날처럼 기쁨과 감격과 은혜의 날이 아니라 왜 근심과 슬픔과 눈물을 흘리는 날이 되었는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뭐 1절, 2절, 3절, 4절 나지만 이 1절과 2절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죠? 2절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죠? 2절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봤어요. 예수님이 시차가 없네. 열심히 가서 베드로와 요한, 주님의 제자들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둘이는 라이벌 의식이 있나 봐. 무덤으로 걸어가다가 막 경쟁하듯이 무덤까지 달려간 거예요. 아니 무덤에 뛰어가는 것도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은 경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응?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달리기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이 5절에 보니까 요한이 달리기는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담력, 배포는 베드로가 훨씬 있어. 요한이 달리기는 잘해가지고 무덤에는 먼저 왔는데 무덤 안으로 요한은 내려가지를 못해. 근데 좀 달리기가 처지는 베드로는 뜀박질에서는 졌는데 좀 이렇게 담력이 있었나 봐요. 먼저 무덤까지 싹 내려가가지고 다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네? 이걸 확인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걸 알고 그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은 과거의 삶, 예전의 삶,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아니 둘이 뭐 하려고 무엇을 위하여 경쟁하듯이 다름질을 했나 이거죠. 이 요한과 베드로는 경쟁하여 다름질을 했는데 다름질하는 목적을 전혀 모르고 달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헛된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 시대를 스피드의 시대,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이 스피드의 시대, 무한 경쟁의 시대에 막 휩쓸려 막 바쁘다 하면서 주일도 못 지키고 살아가고 있어. 그러나 왜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 경쟁하듯이 달리고 있느냐? 그 목적을 모른다면 우리의 인생도 헛된 삶이 되고 우리들의 신앙도 헛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제가 이렇게 수요일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플로킹 전도를 가보면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동안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그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솔직히 오늘날 부활절에 오늘 우리 김포안식교회가 1부 예배도 많이 나오고 2부 예배도 많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뭐지? 이거 좀 시간이 지나면 교회를 멈춰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분명하면 인생에 어떤 고난 핍박이 닥쳐올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청소년부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청소년들이 그냥 엄마 따라 아빠 따라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되고 자기들의 머리가 컸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위해서, 무슨 목적을 위해서 경쟁하듯이 달리는지도 모르고 예수님 무덤까지 달려갔지만 과거의 삶,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지 이걸 모르면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무엇을 믿었습니까? 오늘 8절에 보면 무덤이 비어있는 것은 열심히 확인을 해. 근데 베드로나 요한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걸 믿고 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진짜로 믿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근데 전혀
믿을 필요가 없는, 믿어서는 안 되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걸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부활절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녀들한테 예배에 집중, 예배 그냥 내버려 둬야 돼. 왜? 본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엄마가 자꾸 막 찌르고 막 잘 들여라 하면은 오히려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되느냐? 이게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가 결정됨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봐보십시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걸 믿었던 것이 진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는데 엄청난 문제를 만났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왜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는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묻지를 않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시체가 없었지? 고민조차도 없어. 그냥 시체가 없어진 걸 확인만 하고 믿어버려. 이게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의 문제를 만나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저도 목회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났냐? 그냥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매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더라고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저는 시체를 막 없어진 걸 믿었다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사실, 어떻게 한 번이라도 왜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지 고민조차도 않고 하나님 앞에 왜 없어졌냐고 정말 묻지도 않고 기도조차도 않는 정말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도 이럴 수 있잖아요. 살면서 많은 문제와 많은 일들을 만나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투덜만 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고 물어볼 수 있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히 알아야죠.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걸 믿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9절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에 완전히 베드로와 요한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가능성을 두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여기서 아직까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알면 이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부활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세요. 저도 물 한 잔 마시게 진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한번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푸념해요.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나는 예수님을 진짜 잘 믿겠다. 그런 사람. 그래서 전도하다가 왜 예수님을 안 믿을 거야? 아유 목사님 나한테 진짜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나 기똥차게 예수님 잘 믿을게요. 진짜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오직
성경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도마가 막 의심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봐보십시오. 정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지 않고 믿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못 볼지라도 오직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님 보여주시면 하나님 잘 믿을 거야, 이런 푸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10번, 20번 보여줘도 안 믿어.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래. 또 다른 핑계대고 안 믿어요. 유령 취급해버려.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지 않고, 오늘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누가 봤습니까? 그러나 오직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부활절은, 첫 번째 부활절은 기쁨의 날, 감사의 날이 아니었어요. 아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소동이 벌어지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슬퍼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막 무덤 밖에서 11절에 보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한심해서 마리아한테 너 왜 울고 있느냐 책망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천사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운지를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한심해서. 지금 여기서 마리아가 진짜로 흘려야 할 눈물은 무엇입니까? 차라리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울면 그나마 이해가 돼요. 아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이 뭐가 대수라고. 차라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게 슬퍼서 울었다면 이 마리아의 눈물이 조금은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에 대해서 정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면서 단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서 울고 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한심해서 왜 울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감정에 빠진 신앙이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왜 자신의 감정에 빠집니까? 자신의 감정에 빠지면 영적 침체에 또 빠져요. 정말 우리는 자기 감정에 정말 빠지지 않으려면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서 늘 자기를 바라보면 나는 왜 이러지 하면서 자기 감정에 빠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면 진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뭔지 압니까? 자기 감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목사인 저도 영적인 침체에 빠져요. 심지어는 설교 준비하기도 싫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도 설교 시간에 딴짓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냐? 이건 자기 감정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영적인 침체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 오늘도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의 소망을 전해야 돼. 내가 모든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라도 이렇게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새 힘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 부활절을 정말 이 설교를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자기 감정에 빠지고 내 자신 바라보며 내가 이렇게 준비해도 뭐해? 설교 시간에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러나 한 영혼을 바라보자. 그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 새 힘을 주는 거예요.
사단의, 오늘도 사단의 역사는 그래요. 자기 바라보면서 자기 감정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영적 침체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자기 바라보면서 자기 감정에 빠져서 영적 침체에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진짜 봐보십시오. 마리아가 진짜 흘려야 될 눈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진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사람은 울어야 돼요. 저는 뭐 장례나 모든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울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우십시오. 눈물은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울어야 돼요. 우는 것이 치유고 회복이요. 근데 꼭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 무슨 죄 짓는 줄 알고 울지 말으라고 그러면 안 돼. 함께 울어줘야 돼. 함께 울어줘야 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눠요. 이제 앞으로 내가 당신과 함께 울어주겠습니다. 울지 말라 그러지 말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야. 아멘. 근데 진짜 흘려야 될 눈물은 무엇입니까? 응? 내 가족이, 내 이웃이 구원받지 못해서, 응? 구원받지 못해서 정말 아픈 영혼을 위해서 함께 울어줘야 돼. 그러나 더 진짜 흘려야 될 눈물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해서 흘리는 눈물이 진짜 기도의 눈물인 거예요. 이게 성경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받아주신다. 그건 마리아처럼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진심으로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을 우리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아파서 하나님 앞에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치유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나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안 죽습니까? 언젠가는 죽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흘려야 될 눈물은 한 영혼이 구원받아요. 그래야지 그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먼저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영혼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고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야지 그 다음에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마리아가 흘리는 눈물은 뭐 슬픔의 눈물이지만 진정한 의미가 없어서 천사가 좀 어떻게 보면 쫑크를 주는 것이죠. 너 왜 울고 있어? 진짜 흘려야 될 눈물. 정말 우리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진짜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15절은 더 심각해. 왜 15절이 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냐? 지금 예수님이 직접. 근데 몰라버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해버린단 말이에요. 동산지기로 착각해버려. 이게 뭡니까? 믿음의 초점이 빗나간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의 초점이. 그러니까 우리도 마리아처럼 믿음의 초점이 빗나가면 분별력이 흐려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막 태양빛으로 정말 불을 지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초등학교 때 과학 실험에서 막 놀란 것이 뭐냐면 운동장에 가서 태양이 뜨는 날 돋보기 갖고 가서 이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막 종이가 불에 타더라고. 와, 굉장히 그때 신기했어요. 이게 뭡니까? 돋보기로 초점을 잘 맞춰요. 그러면 종이는 불타오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뭐 기도원도 가고 뭐 찬양 집회도 가요. 근데 뭔 차이인지 압니까? 이게 찬양 집회나 기도원을 가면 장소가 바뀌니까
거기 가서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믿음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뜨겁기도 하고 은혜도 받아. 근데 이제 자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익숙해져 버렸어. 습관이 되어 버렸어.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늘상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믿음의 초점을 맞추지 않아. 정말. 근데 장소를 바꿔가지고 그런 뭐 찬양 집회나 그런 데 가면 장소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좀 믿음의 초점을 맞춰. 그러니까 거기서 뜨겁게 타오르는 거죠. 근데 제가요, 수요예배나 금요예배 우리 부목사님들이 찬양 인도하는데도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저 보면 알 거예요. 성도들 누가 왔냐 안 왔냐가 아니고 내가 정말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익숙해. 그냥 습관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믿음의 초점을 맞추려고 애쓰지도 않아.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도요. 그게 수요예배든 금요예배든 새벽이든 오늘이든 믿음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면 당연히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내 안에서도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새벽에 반주기를 틀어놓고 찬양을 부르는데도 주님께 믿음의 초점을 맞추니까 내 가슴이 뜨거워지더라.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사단의 역사가 뭐냐. 믿음의 초점을 흐리게 해서 분별력을 잃게. 마리아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몰라. 그래서 오늘도 저는 묻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하신 주님께 믿음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선교 바자회를 합니다. 믿음의 초점을 예수님의 선교에 맞추면 이 바자회가 그렇게 감사하고 은혜스럽고 참여하는 것이 사랑이 넘쳐. 근데 믿음의 초점이 선교에 없는 사람은 막 투덜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부활하신 주님께 맞춰서 분별력 잃어버리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믿는 목적이 흔들려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냐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죠.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을 몰라. 이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가 쓴 글이 있어요. 나는 지도를 보면 하룻밤을 꼬박 세웠다. 하지만 다 소용없는 일이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맞잖아요. 지도를 보면서 아무리 사막에서 이 방향, 목적지를 찾아서 근데 사막에서 이 생텍쥐베리 이 어린 왕자를 쓴 저자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 내가 누구인 줄을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 그러면 아무리 목적, 방향을 찾아도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를 이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여기서 아무리 증거해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올 수 없어요. 내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아야지.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필요하고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뿐이구나. 감동과 감격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번 주는 행복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김포한신교회를 참 사랑하는구나. 너무 막 주중에도 나와서 막 쓰레기도 버려주지. 들어오는 진입로를 우리 어르신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지. 어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 오는 데만 교회를 청소하고 막 미싱아웃 하고 창틀을 닦고 은혜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점심 먹고 우리 어르신들과 이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이게 남자들은 만나면 꼭 군대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 앉은 분들이 막 특전사 나오고 막 다 그런 분들이요. 왕년에 한 가닥씩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군대에서 보직이 뭐였냐고. 뭐 저야 뭐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는데 그래도 제가 군대에서 보직이 이래봬도 관측병이었어요. 이제 뭐 관측병이 뭐 하는 일인지 뭐 설명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관측병은 좀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서
대포가 날아갈 수 있는 타켓, 그걸 델타 탱고라고 합니다. 그리스 말인데 이 탱고라는 말은 타켓이란 뜻이에요. 이 델타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삼각형이에요. 글씨가 그러니까 딱 목표물이 돼. 그 델타 탱고, 내가 좌표를 찍어서 무전기로 날리면 자, 사격 지휘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FDC라는 계산병이 있어요. FDC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 FDC 계산병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포 위치를 정확히 입력을 해야 돼. 관측병이 내가 아무리 델타 탱고 타켓을 정확히 찍어 보내도 이 FDC 계산병이 포 위치를 놓쳐버리면 대포는 엉뚱한 데로 나갑니다. 이 FDC 계산병이 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해서 관측병이 찍어보낸 델타 탱고와 정확히 일치를 이루어야지 제가 보냈던 이 탱고 타켓에 정확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관측병이 목표물 델타 탱고도 중요하지만 이 FDC 계산병이 포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정확히 입력. 이게 포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확히, 이게 계산병이 여러 명이겠죠. FDC가 그거예요. 오늘도 내가 아무리 부활한 예수님을 오늘 선포하고 있어도 나에게 간격이 없다면 내가 누구인 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절에 꼭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기막힌 답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괴수래. 근데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느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최고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절이었습니다. 손수건과 앞치마만 갖고 가도 병자가 나섰어. 유도고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어. 사도 바울이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유도고가 살아났어. 최고의 능력이 나타날 때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 뭡니까? 죄인 중에 괴수래.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선한 싸움을 했던 거예요. 솔직히 저 같은 목사도 저도 막 우리 김포 한신교회가 막 부흥회 정말 일부도 많이 드렸어. 오늘 2부도 막 새 가족이 알았어. 그러면 사람은 들뜨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줄 알아. 내가 능력 있는 줄 알아. 아니에요. 오늘 새 가족이 오고 우리 김포 한신교회가 부흥회도 저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저는 죄인 중에 계셔요.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광받아. 이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변질되고 타락하는. 그래서 그 많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능력의 종이었는데,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는데 왜 사도 바울은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마쳤을까? 최고의 능력이 나타날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은 죄인 중에 괴수였어. 자기가 잘났다, 라떼는 자기가 이런 사람이었다 말하지 않고 죄인 중에 괴수래요.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은 최고로 높아지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김포 한신교회가 앞으로도 이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된다고. 요새 새 가족 오는 속도 보면은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막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면 목사가 막 능력 있고 막 대단하고 또 목사가 막 예부 활동하고 막 다른 교회 다니면서 막 간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다 변질되어 버리잖아요. 자기가 한 줄 알고. 이게 저에게도 제일 중요한 거지. 이 교회가 든든히 세우고 잘 세워질수록 제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오늘도 여기에 모인 사람 중에 누가 제가 제일 많아요? 조영식 목사.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같이 전도로 다니고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최고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최고로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게 사도 바울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다 변질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래요. 진짜 부활절이 되고 싶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는 없어서 안 될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믿었다는, 정말 그것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이 됨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